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며 더욱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 모임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필요한 것을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그 위치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 더욱 마음을 또 하나로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또 코로나 이 시기에 또 멀리 우리의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곳까지 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 저희들 더욱 필요한 일들을 또 해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더욱 또 지켜주시고 또한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전 세계로 더욱더 힘있게 또 전해질 수 있기를 또 저희들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시종 또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었지. 지금은 참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 과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다면, 또 많은 그 허락된 고난 가운데서 또 잘 극복하며 살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D.L. 무디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과거에 어려움 당한 것들을 미라처럼 그 박제로 만들어서 향내내게 해서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은 항상 진보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네. 자,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그래서 잠깐 오늘의 그 키워드는 복음의 진보로 놓고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보. 진보하면은 왠지 그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죠?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진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 근데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것으로 인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 이게 뭘까요?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하고, 또 그토록 매를 맞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투옥이 복음과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과 함께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특히 그 16장에 보면 이제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루디아 가정에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최초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죠. 그리고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나타나서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그 여종 때문에 돈벌이가 되었는데 뭔가 이제 귀신 들려서 뭐 점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 이 점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줄 끊어졌다고 분노하면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관원들 앞에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모함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치도 못할 그런 아주 기이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그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무 그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엄청 맞죠.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온몸이 이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 발목에다가 이제 착고를 딱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구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곳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간증 중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의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옥중 생활을 했는데, 물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한 2년 정도 또 옥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수 상태로 로마로 끌려간 거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갔으니 끌려가서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그 큰 염려가 됐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또한 혹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의 어떤 그 신적 존재인 그 가이사보다 좀 약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범죄자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그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한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투옥됨으로써 이 복음 선포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부 사람들, 일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른 그 번역서에 보면, 특히 그 NIV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옥중에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어디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선부 안에서도 보면 연일 계속 기도 부탁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게 뭐죠?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삶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로마에 그 궁정 수비대로 주둔해 있는 병력이 약 9,000명 정도 됐대요. 9,000여 명.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이요,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죄수들을 감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죄수들 입장에서 보면 피곤한 거예요. 간수가 바뀔 때마다 또 뭔가 또 긴장이 되고 여간 성가신 게 아닐 겁니다. 죄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기회로 여긴 겁니다. 복음이 진보될 수 있는 찬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감옥 밖에 있으면 지금 어때요? 자기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새로운 영혼이 알아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야, 이거 기회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도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뭐죠? 사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사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거든요.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접촉한 간수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 끝에 마지막 장 4장을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문안을 하되 특별히 대상을 어떤 대상이 있었냐면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네. 아주 특별히 그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그 간수들, 그 영혼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거기까지 진보된 거죠? 네. 간수들이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는 또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고위층이 구원받으면 그 고위층 중에서 또 로마 황제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인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안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진보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투옥이 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였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용기를 얻고 막 겁없이 복음을 막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크게, 더 넓게 진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 밖에 있었다면 정말 심한 그 핍박에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특히 로마 황제 지방까지 복음이 들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거기에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수감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었다. 즉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옥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받아 수행하다가 투옥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낭망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오해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죠? 그 투옥을 통해서, 그 갇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나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나 이 두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을 좋게 여기고 어느 한쪽을 나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둘 다 좋게 여긴 겁니다. 왜 그러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아무튼 그 두 부류, 그 부류들을 위해서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두 부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사실 때로는 이렇게 교제 안에 있다 보면 나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또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러나 내가 뭐 인간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좋게 여기든 아니면 좀 불편하게 여기든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그 누구든 간에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그리스도인의, 그게 올바른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러운 어떤 뭐 이렇게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그 삶의 위기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뭐죠?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요,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건 뭐 예가 아니라 저희 실제 저희 이제 교구에서 한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계셨는데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나아질 걸로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사님도 나름대로 이제 조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구역 식구들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조용히 입원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거기서 그 병원 안에서요,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 부탁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 중에 그 어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고, 근데 참 아주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아주 정말 이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그 환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면회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역 모임에 오셨어요. 이제 줌으로 물론 했지만. 자, 집사님이 왜 다시 입원을 하신 겁니까? 사실 다시 입원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 또한 당사자인 집사님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또 뭐지? 왜 이래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 안에 구원받을 그 영혼을 보시고 집사님을 그곳에 다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 겁니다.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당하는 일로 인해서 실제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이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이 복음 전파가 뭔가 좀 후퇴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참 그 예상했던 거와는 지금 다르게 뭐죠? 어, 전도도 예, 그러니까 전도가 돼서 구원받는 숫자 단지 그 수만 놓고 본다면 물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영혼들이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저희 미디어 선교부가 뭐 수혜를 입었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그 미디어 선교부에서 많은 작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그런 가운데요. 정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닿기 어려운 곳곳까지 말씀이 더 널리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각 개인에게 사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들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만든 마지막 학예 수양의 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코로나 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거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해져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대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저희가 정말 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그런 정말 그 풍성한 그 수양회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더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